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57절까지 길게 있는데요. 제가 다 읽진 않고 그 중에 앞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11장 열어봐 주세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거기 이제 1절에 줄을 그으실게요. 마리아에다 줄을 그으시고 마르다에다 줄을 그으세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런데 요 1절에만은 꼭 마리아를 먼저 명기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마르다를 먼저 명기를 하는데 거기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그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실은 그 11장 2절의 말씀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미리 땡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요. 자,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다 줄을 그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다 줄을 그으시고 그분도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그 이틀을 더 요하시고, 이틀을 더 요한다는 말에다도 줄을 그으시고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음으로 실족하지 이 세상의 빛에다 줄을 그으시고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친구나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줄을 그으시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데다가 이제 줄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0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 10장은 구조가 크게 두 구조로 있었음을 우리 얘기했는데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구조가 뭐냐면 양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양우리. 이제 양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 그 10장의 구조 속에서는 수전절 이야기를 했어요. 수전절을 원어로 뭐라 그랬죠? 하누카 그랬죠? 하누카.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어요.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성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치려고 해도 예수님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요단강 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요단강 쪽은 어떤 곳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이에요. 이쪽이요. 요단강 쪽이. 이 요단강 쪽에 있다가 유대로 가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이 주변 이 지역으로 가자 그런 소리예요. 이제 성서 읽으시면서 이제 해석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대로 가자 하면서 요단강 쪽으로 이제 피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분이 말씀을 이제 요단강 쪽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 10장 끝이에요.
네, 10장 끝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요. 11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절 봤잖아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남동생 같아요. 이 나사로가요. 이렇게 병들은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자매가요. 지금 요단강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남동생이 지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는 이분들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11장의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가정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11장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11장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것 좀 적어주세요. 이제부터요. 11장의 주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첫째가요. 나사로의 죽음과 이분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그 소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이 뭐냐면요. 이제 이 1장에서부터 11장이 한 뭉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뭉치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요. 지난번까지. 이제 11장에서 그걸 다시 종합을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11장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러. 그렇기 때문에 11장이 봉오리예요. 11장이요. 근데 봉오리가 11장이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는데 뭘 종합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라는 것을 종합해 주는 장면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11장에서요. 11장에 보면 그 유명인사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예요. 요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 세 사람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나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소생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소생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은 옛 모습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 또 죽는 거예요. 그게 소생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났는데 옛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그리고는 죽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모습 기억나시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시다 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우리 옛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어떤 특수 그 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체가 아니고 소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옛 모습대로 다시 소생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소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제 이 11장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고민을 해요. 이 우리 민족이 저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기네의 그 파워가 좀 흔들리고 또 자기네 생각에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를 싫어할 것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사건 때문에 핍박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공회를 열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건 때문에 공회에서 우리 같으면 국회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장 되는 분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이분이 결정을 딱 내려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그게 11장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는 아주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은 주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세주로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쭉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딱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11장이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장이죠. 자, 11장의 구조를 잠깐 봅시다. 항상 매 장마다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구조가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 지역에서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가 처음 16절에 있어요. 두 번째 구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받았으니까 베다니로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그 두 번째 가서요, 17절에서 37절에 대화하는 장면. 그 대화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회생시키는, 그것이 38절에서 44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사건 때문에 공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는 음모를 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마지막에 있어요. 45절에서 57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분을 좀 봅시다. 예수님 요단강 지역에서 나사로 소식을 듣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열어보세요. 이제 다시 보세요. 3절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동생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이 가족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이제 4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말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죽을 병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고 또 내가, 예수님이 영광받고, 그 다음에 이 집 식구들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절과 1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11장 전체에서요,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 이분의 정체성을 여러모로 말씀하세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요. 여기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나는 부활이다. 그런 게 나는 생명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인자다. 인자란 뜻이 뭐죠?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인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11장에 들어와서요, 이 1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누군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정체성을 믿으면 어떤 혜택이 오는지 아느냐? 이 혜택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너희들이 죽어도 여기 너희들은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걸 믿으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으면, 이거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은 큰 혜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다 11장에서 말을 해요. 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 이제 예수님이 그랬거든. 우리 이제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살리러 가자. 그 양반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도마가 토마스예요. 도마가 아주 좀 의심이 있는 분도 아니, 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세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친구 제자들 보고 여보 우리도 가서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가서 죽자 그러면 이분이 살리실 것을 하는 게 죽자란 말은 내가 볼 때는 우리도 가서 잠자라 베다니로 가자 아마 그런 소리 같아요. 왜? 예수님 그랬더니 그 양반이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자러 가자 아마 그런 말로 한 모양이에요. 자, 이런 양반들 도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양반들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요. 또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누구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묻지 않았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서 그 특별한 때에 대제사장 중에 왕초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분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왕초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공회 회원들, 공회 회원이라면 국회라고 그랬죠. 공회가 몇 명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71명이에요. 71명인데 70명에다가 플러스 한 명은 대제사장, 회장이에요, 회장. 그 사람까지 합해서 71명이에요. 우리 같으면 국회죠. 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과 안 믿었던 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이제 그 메신저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틀을 더 요단강 지역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이틀을 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나흘을 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날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그리고는 나흘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이게 나흘 됐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 구조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조 속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그 17절에 보니까 나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도착하니까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로 위문차 갔다 그랬어요. 이 동네 구조를 보시면 요 예루살렘이 이런 성전뜰이 있는 데죠.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뜰 또는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바로 옆에 한 1km 될까요? 그 산이 하나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동쪽으로요. 이렇게. 감람산이고 감람산과 거의 붙어서 도시가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 마을이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이 벳바게는 알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벳바게에 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가져오느라. 그렇죠? 여기 벳바게예요. 여기서 한 1km 정도 동쪽으로 가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몇 킬로예요? 2k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리가 오리라 그래서 한국말로 오리. 오리면은 몇 킬로예요? 2킬로죠. 왜요? 심리가 4킬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킬로 거리예요. 2킬로 거리.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나왔을 때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와서 이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요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 예루살렘에서 일 보시다가 이분이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리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 베다니가 특별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이 베다니 하면요. 베다니 하면 이 의미가 베스란 건 하우스란 뜻이죠. 아니는 피그란 말이에요. 피그란 거는 무화과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화과의 집이다라는 뜻은 더 좀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에 사는 이 세 사람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특별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나사로 같은 사람은 보세요. 나사로가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서 회생시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가 9장에서는 눈이 감겼잖아요. 나면서부터 눈 감긴 봉사. 이 얘기죠? 똑같은가요? 죽었어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소생시키듯이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 소생되는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근데 그 소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눈을 감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이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소생하는 사건들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요. 마르다는 두 관계가 아주 묘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르다는 마리아와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딸들인데 스타일이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블레싱이 달라요. 복이 달라요. 또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하는 반응 내용이 달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보면 두 가지의 크리스찬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11장에서 이 두 가지의 크리스찬, 마르다적인 크리스찬과 마리아적인 크리스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을 안에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마을 바깥에 저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요. 이 마르다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22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는요. 마리아는 안 나가고 집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요.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아서 마을 바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왜 안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라도 우리 오라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게 우리 오라비가 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살아날 걸로 이제 마르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대답을 보시면 아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대답하기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당장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다 갖다 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르다야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래 하외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마르다 같은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27절에 마르다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자매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은 남동생이요 당장 부활할 것은 회생할 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부활도 이 당장 부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은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비슷해요. 지적으로 인포메이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느낌도 있어요. 감정적 이해도 있고요. 소위 피부적 이해예요. 그렇지만 당장 자기 남동생이 살아날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특별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이요 과거 3년 동안에 이쪽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그 집에서 들렸기 때문에요. 이분들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10장까지의 모든 기적들을요 이분들이 다 들었고 보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갖고 얘들아 나 오늘 뭐 한 줄 아냐? 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거는 좀 북쪽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에서 그쯤은 말해줬을 거예요. 예. 나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너 무슨 일 일어나지? 너 들었지? 너 오병이어 사건도 내가 북쪽에서 한 거 들었지? 아주 가정교사를 기가 막히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알아요 하는데 머리로만 안 거예요. 우리 AMI 교회도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서 공부를 우리가 지금 많이 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 멀리에서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하고 이렇게 대화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게 야 마리아가 어디 있니? 마리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뛰어들어가요. 동생에게 가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이 여자가 급히 성서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리아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뒤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같이 앉아있던 유대인들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깊이 감동받았다는 뜻이에요. 한국말은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뭐냐면 괴로워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roubled. 예. 예수님이 눈물까지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보다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오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기가 막힌 게요. 마르다는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만나면 꼭 예수님 발 아래
쫙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자 이쁘죠? 예?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할 때 참 이뻐요. 이 마리아는 딱 엎드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딱 올려 쳐다보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똑같은 말 했죠? 예?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서서 그냥 삿대질하면서 했고, 이 자매는 쫙 엎드려가지고 그냥 눈물 쩔쩔쩔 짜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마르다에 대해서 잠깐 좀 봅시다. 이 마르다는 큰딸이에요. 이 순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마리아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딱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1장,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장에서부터 44절, 1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 한 번 나오고 12장에서 한 번 나와요. 이 마르다의 성품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좀 외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일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 동생 마리아는 그 반대 같아요. 공부하기 좋아하고, 내향적이고, 배우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우리가요, 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요, 최소한 5번 나와요. 5번. 5번 나오는데요, 여기 다 기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는 공생의 중간에 가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가신 거예요. 공생의 말기에 요한복음 11장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1장 끝난 다음에 6월절 6일 전이에요. 1월 9일 날에 토요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요때 들어가셔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그날 밤에, 종료주일은 1월 10일 아닙니까? 그날 밤에 베다니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베다니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 그리고는 수요일에, 이제 이 고난주일 수요일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1월 13일이죠. 이날에 또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성경에다가 누가복음 10장, 거기다가요, 10장 38절에, 거기다가 옆에다 써놓으세요. 1차 방문, 그렇게 1차 방문.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보세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한 촌이라는 걸 줄것이고 그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마르다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여기 이제 나오죠.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꼭 요 여자는 요래요. 언니하고 아주 달라요.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다 줄을 전 거세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원어다 이렇게 써놨어요. 분주하다. 여기요, 페리 스파오, 페리, 이 복합어거든. 페리 스파오. 이 페리란 말은 뭐냐면 이게 주의, 전치사인데요, 주위에, 둘레의 그런 소리, 그런 말이 페리. 스파오란 말은 검을, 칼을 빼다는 소리예요. 본래 원어가
스파우라는 말이 칼을 빼다는 소리예요. 그 말도 적어 놓으세요. 제가 칠판에 안 적었어요. 칼을, 다시 말하면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칼을 빼고선 막 휘두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것을 분주하다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분주하다. 영어로는 distracted 들어가요. distracted라는 거는 distract. 갈피를 못 잡다, 정신 못 차리다 그런 뜻으로도 사전에 쳐다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칼을 빼가지고 온 천지를 휘둘면서 다니는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분주하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봐요. 40절 다시 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가로되 주여,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깨닫고 또 물어보고 하는 여자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뭘 공부하는 여자예요? 기독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예요. 네? 기독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독론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의 본질 공부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먹을 걸 갖다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보다는 겉의 이 활동들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도 좋고 네가 하는 거 좋은데 여기 보니까 영어로 글쎄 which is better, 어떤 게 더 나으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다 그랬죠. 좋은 편이라고 그랬죠. 더 좋다는 거는 둘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better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better 한 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좀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better 한 것은 열심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AMI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셀 모임 있어도요, 셀 모임 있을 때 음식 당번들 절반 정도는 여기 들어오지 않고 부엌에서 뭐 이거 하고 해요. 뭐 식구 뭐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빨리 하시고는 올라오셔야 돼요. 이거 한다고 하면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 여자들은 무슨 다요? 네. 똑같아요. 우리 아미 비전 스쿨 할 때도 식당에서 빨리 일하고는 공부할 때는 올라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볼 때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교회 왜 나와요? 교회 예수님 만나러 나오지 않고 교회 왜 나와요? 친구 만나러 오고 또 뭐 하러 와요?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젊은 애들은 또 여자친구 만나러 오고, 또 뭐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편하고, 하여튼 교회 오는 목적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이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을 말씀하십니다. 2번. 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중요한 게 우선순위. 우선순위.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영어로는 priority, 우선순위.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수천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상 계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요, 이 집이 부잣집도 아닌데요, 이 여자가요 2번씩이나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2번씩. 좀 있으면 우리가 간단히 볼 거예요. 이 비싼 향유가요, 웬만한 사람의 1년 봉급이라고 그랬어요. 1년 봉급이면 우리 같으면 지금 얼마 돼요? 연봉 3천만 원 하는 사람, 2천만 원 하는 사람, 뭐 5천만 원 하는 사람, 하여튼 지금 돈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2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번 붓고 또 예수님의 발에도 한번 부었어요. 이 2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 여자, 너희들 나가서 내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요 여자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이 3번째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회생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회생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3번째 아이디어인데요. 예수님이 쭉 내용을 보면요, 이 마리아의 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아가지고 이 나사로의 고치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 이 마리아 때문에.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 11장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먼저 쓰게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이 마르다보다도요. 동생 이름이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잖아요. 나의 윗사람 이름을 먼저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남자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데 제일 막내 밑에 여동생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자는 제일 꽁찌에 나오는. 왜 이렇게요? 마리아를요 11장에서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리더로서 높였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5개의 이 모습을 간단하게 좀 봅시다. 우리 아까 이제 1차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도착해서 방문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는 잠깐 우리 봤잖아요. 뭘 봤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에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했다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무슨 소리예요? 마리아가 왜 더 좋은 일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오늘 쭉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아주 대화를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뭘 갖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동생을 고칠 것을 이분은 믿었어요. 이 마르다는 안 믿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12장이 이제 다음 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12장에 보면요, 이 마르다의 엄청난 모습이 여기 보여요. 한번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3번째 방문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잠깐. 12장에 보시면 6월절 엿새전,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6월절 엿새전은 1월 9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1월 10일이 종료주일이에요. 1월 10일이에요.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항상 일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을 안 맞추고. 여기 보시면 또요. 자,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문 때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제 이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마르다는 열심히 무슨 아마 점심 준비했겠죠. 하고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 요 자매는 어디에 들어가서 집안의 온 재산을 다 털고 나온 거예요. 예? 털고 나와서 예수님께 어디에 보여?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거죠. 복부는 자기 머리칼락으로 이제 닦는 장면이고,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언제예요? 6월절 며칠 전? 6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요. 예? 벌써 왜 동참할까요? 이 여자는 벌써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고,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다 말씀했기 때문에. 요 마리아, 성서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6개가 나와요. 제가 칠판에다 안 적었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성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6개가 나와요. 마리아는 구약에서는 마리아라 부르지 않고요, 미리암이라 불러요. 미리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시스터죠. 예. 그 모세의 시스터도 마리아예요. 근데 부르기를 미리암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성서에서 첫째 누구 이름이 마리아면 예수님의 모친이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세 번째는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가죠. 마가.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로마의 여신도 이름 마리아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행전 12장 12절이.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의 그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6절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6절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집에 들려서 이러시다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베다니 이 집에 또 들어가서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4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고난 주일 쭉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 댁에서 아마 주무셨던 것 같아요. 이 댁에서. 자, 그런데요, 특별히 요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예수님이 고난주일의 수요일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보세요. 거길 보시면요, 아주 묘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이 마태복음 26장은 우리 항상 말하는 감람산 설교 기억나시죠? 감람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그렇죠? 감람산 설교는 어느 요일에 했어요? 화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람산 설교가 끝나고 곧 그날 저녁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다가 이제 나오신 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나오시기 전에 그 베다니의 그 집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26장 6절 보면 조금 혼돈스럽게 마태가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대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를 나사로가 문둥이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 왜요? 나사로는 나사로인데 여기 시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군가? 그러면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측하냐면, 아하, 마르다의 남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르다의 남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이건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주님한테. 근데 그때 한 여자가 그랬어요. 여기서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여기 마리다께요? 마리아까요? 마리아지요. 네. 마리아예요. 이제 참고로 마리아는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메리 그래요. 메리. 그런데 또 미리암도 미리엄 그래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는 마르다 그거는 그대로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마르다를 뭐냐면 마사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서양의 여자들 중에 마사가 많아요. 자, 우리 다시 봅시다. 7절에 한 여자가, 이게 누구예요? 영어로 누구예요? 메리가 아니에요. 메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요, 귀한 아까 여기에서 말한 거하고 달라요. 예. 아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비싼 거하고요. 아까 어디서 말했어요? 12장에서 말한 비싼 거 성경 한번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예.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는 어디다 뿌렸어요? 발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같은 거다. 아니, 달라요. 머리에 부으니 저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때 보면 저쪽에는 뭐였어요? 누가 분했어요? 가룟 유다에. 여기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여기는 복수예요. disciples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분명히 누가 앞장섰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생각엔 베드로 같아. 내 생각엔 베드로 같아. 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제 예수님 왜 이 여자 가난한 여자에 이걸 다 받으십니까? 아마 그랬겠죠. 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시느라. 이 여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다르죠. 예. 요 3차하고 이 5차가 달라요. 자, 그러면요, 우리 1절에서요, 아까 우리 본문의 1절에서 왜 마리아의 이름을 앞장 세웠을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 마리아가 언니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여자예요. 왜 높아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요, 기독론을 분명히 공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공부하지 않고 희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안 다음에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물질내는 사람은 꼭 자기 영광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 영광은 자기가 자랑하면 안 돼. 딴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 딴 사람이.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주님이 높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요, 뭘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별해서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AMI 우리 식구들은 다 마리아가 돼야 되겠죠? 네, 마리아. 지금 마리아들이 되고 있어요. 남자들은 마리아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면 되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여자들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사건을 끝내놓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의 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를 주님이 이제 가져오세요. 다시 말하면 1장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마지막 12장으로 넘어가는, 12장 넘어가는 건 6월절 어린 양이 실제로 되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변화되는 포인트가 이 1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회를 열게 하는 거예요. 공회를 왜 열었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남동생의 이 사건을 하게 하시고는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47절에서 53절 보면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중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다가 이제 자기네 포지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자기네 말을 듣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유의 회원 중에 누굽니까? 니고데모, 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까지도 막 따라다니고 하니까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회의를 열고는 이제 회의의 그 회장 되시는 가야바가 땅땅땅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음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누가 가담하게 돼? 나중에 가롯 유다가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서에서 창세기에서부터 하시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쫙 정리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재밌죠? 예.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재미만 있다 그러면은 마르다가 돼버려요.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는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시간 희생, 물질 희생,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희생하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다 이런 부분에서.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 나중에 너희들 이 사람 기억하게 하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거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 되시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가르쳐주면서 이제 11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시 한번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또 그러므로 해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 마리아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보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주님, 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잠깐 없어질 것들에 내 마음에 뺏기고 거기에 내 모든 100%의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다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평강, 격려,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